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하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들을 잠깐 좀 다시 한번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전쟁이 나고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도 많이 이제 전쟁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들 하고 또 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또 시대에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주목하고 또 이런 사건이 날 때 이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막 나누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느니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다느니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또 이제 보니까 또 휴거 얘기도 다시 나오고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래저래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핏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무슨 10월 중에 무슨 이제 휴거가 있다느니 이런 얘기도 또 무럭무럭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사건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마음이 싱숭생숭은 아니겠죠. 이제 혼란스럽고 많이들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더처치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저는 믿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제가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 큰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과 또 마지막에 있게 될 전쟁이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세상의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금의 이 상황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또 치우치거나 불안해하고 그래서 또 어디 보따리 싸시거나 또 집에 잔뜩 이렇게 쌓아놓으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지 알기 위해 제가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 큰 흐름 안에서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한번 좀 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아주 마지막 시대 가운데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와서 묻죠.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를 대신해서 제자들이 해줬습니다. 주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죠? 이게 세상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 세상의 끝인 거죠. 이 세상의 종말, 세상은 끝이 반드시 옵니다. 그 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그래 정말 두려운 날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은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땅의 종말, 이 땅의 끝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세상의 심판, 세상의 멸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여 사단의 왕국이 멸망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사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게 될 그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징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서는 이게 가장 디테일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미혹, 이런 미혹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혹이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는 거고, 자, 6절부터 좀 보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난리라는 말의 의미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쟁도 있고 또 다른 전쟁의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전쟁이 있는데 끝이라고 합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기근과 지진은 일단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여러분 그 아프리카 같은 곳에 특별히 기근은 굉장히 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제 그 나라들이 구호를 해주고 있음에도 이상하죠. 그런데도 기근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2007, 8년 이후로부터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2007년 정도부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지진의 데이터와 그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 한 10년으로만 기준을 잡아서 또 2010년부터 해서 그 이전과 2010년 이후로부터의 지진의 그런 걸 여러분이 직접 구글링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요즘은 뭐 전쟁 뉴스 때문에 다 덮여져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지금 엄청난 지진들, 화산 폭발들, 그렇죠? 쓰나미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인 거죠. 실제로 그 사인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 나라를 대적한다는 이 분법을 봐야 되는데,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게 뭘까요? 뭐 그냥 그 말이 그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민족이 나라고 나라가 민족이니까 뭐 그냥 나라 간의 전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헬라어로 좀 보면은 여기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먼저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민족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젠탈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거죠. 젠타일은. 자, 이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의 내용, 마태복음 자체가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모든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은 모든 기준을 유대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 유대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과 유대인의 상황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젠타일, 이방인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민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냥 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썼는데 나라인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바로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전쟁이 뭡니까? 6.25 전쟁이 바로 민족과 민족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라는 민족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이 헬라에서는 이 나라와 나라로 말할 때 이 나라를 에스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라고 할 때 이 민족 젠타일을 에스노스라는 단어, 그 에스노스가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라와 나라,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아마도 그 헬라어지만 많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흔히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 그대로, 헬라어의 단어 그대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실레이아. 근데 영어에서는 이 바실레이아를 킹덤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킹덤. 민족은 네이션으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션 투 네이션의 전쟁은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킹덤과 킹덤의 전쟁. 그래서 바실레이아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킹덤과 킹덤의 전쟁할 때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다른 왕국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대적하는 왕국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왕국인 겁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왕국.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은 이스라엘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민족이죠. 그러면 킹덤과 킹덤의 전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 전쟁이 바로 킹덤과 킹덤의 전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어떤 나라가 있으면 무슨 전쟁? 킹덤과 킹덤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사탄의 킹덤에 속하여 싸우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은 바로 킹덤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킹덤의 전쟁이 어떤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들, 이집트, 아랍 연합국들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 전쟁이 킹덤과 킹덤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그 킹덤과 킹덤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마스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이란의 전쟁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무슨 전쟁? 예, 킹덤과 킹덤의 전쟁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7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방 나라들 간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어떤 나라의 전쟁, 킹덤의 전쟁도 있고 기근과 지진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시대 안에 섞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주님의 날이 가까웠구나. 지금이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일어난 지금의 이 전쟁을 통해서 그날이 점점 가까워 킹덤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입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해되십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7년 환란의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난의 시작.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킹덤의 전쟁을 봤을 때 여러분 뭐 그냥 가슴이 막 쿵쿵거리고 막 이제 다 끝났어. 뭐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뭐 이제 접자 해가지고 또 뭐 퇴직하고 뭐 어디 또 뭐 지리산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에 너무나 힘을 빼버리면 여러분 그 결승전을 못 갑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경주라면 시작하는 순간 전심으로 달려야 돼요.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이 전쟁의 이런 일들은 뭡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라톤 같은 겁니다. 마라톤을 경주하는데 처음부터 이랑 물고 그냥 100m 달리는 것처럼 숨도 안 쉬고 가면은 처음에는 1등으로 가죠. 5분도 안 돼서 뒤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깨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서 그냥 막 가슴이 놀라고 막 당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나누고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뭐 별일 아니야 하고 살던 대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극단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벗어나면 그건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인해 자극시키고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하는 것들에 뭐 그런 사람들을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들 이렇게 하면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재난이 시작되어졌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그 부분을 말하죠. 환란에 넘겨준다. 재난의 시작이니까 끝이 아니죠. 시작됐을 때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보고 난 후에 재난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어떠한 징조들이, 사인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9절부터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들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겁니다.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을 읽을 때, 특별히 24장을 읽을 때 철저하게 유대인의 위치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할 때 너희는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환란에 넘겨지게 된다 얘기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거 크리스찬들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야곱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민족, 많은 민족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민족. 원어에서도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지만 모든 민족에게 지금 미움받고 있습니까? 반유대주의도 일어나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하며 모든 걸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나라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은 아닌 거죠. 뭐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어느 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는 모든 민족, 즉 항상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었던 미국조차도, 대한민국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뭐 미국과 우리 한국이 양의 국가가 돼서 뭐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보는데, 성경 어느 구절에 뭐 양의 민족이 돼서 뭐 이스라엘 편에 서 있고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기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듣고 뭐 그냥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근데 이 기도는 원천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이 지금 핍박받으라고 기도해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시즌에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나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도는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기도 하는 거 봤습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 나누지만 그런 기도 합니까? 아니죠. 지금 시즌에서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대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이 나라와 민족에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통일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우방국가로서 세계 정상에 다시 견고히 서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올라가 보면 다 그놈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미국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파 정권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있습니다. 오직 교회에 소망을 두고 온 열방의 교회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12절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 가장 이제 또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끝이 온다. 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 세상 끝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우리에게 항상 무엇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세상 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복음이 유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럽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이제 이 대서양을 지나 이제 그 북미로 올 때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방 교회들이 교회를 리드하며 유대인들은 교회에서 다 떠나 사라지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번영을 누렸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 큰 그림 안에서는 열방을 돌아 다시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끝이 결국엔 어디가 됩니까? 시작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이 가장 복음을 거부하는 민족입니다. 아랍 사람들보다 더욱더 복음을 거부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민족의 역사를 알면 본성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 그리하여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의 마지막 민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마지막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첫 복음을 증거했던 민족, 그래야 복음을 놓쳤던 민족이 온 열방에 돌아 동쪽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건 민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징조는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안에 교회들이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며 작지만 5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교회지만 유대인들끼리 시작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들이 아주 작지만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나요.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친구가 되는 민족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만났던 민족입니다.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 봐야지 믿습니다. 메시아를 직접 영접합니다. 지금은 그 초기의 시작에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환상과 꿈 가운데서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이방인들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다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은요 전도를 통해 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이들은 성향상 그러지 않습니다. 직접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이스라엘은 좌우를 들어봐도 이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걸 알 때 절망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의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그때 메시아께서 직접 내려오시며 모든 그 세상의 연합국의 전쟁 가운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의 순간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께서 내려오시며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세상의 연합국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걸 보고 남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거는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이 멸망하기 이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져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머리가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들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이중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는 이제 예언으로 주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대략 4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성취됐으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포함시켰을 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중적 성취의 의미로 또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능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았지만 성전이 없습니다. 올해도 이제 저와 함께 이스라엘 그 기도 순례 갔다 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성전산 항상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산 위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황금돔이 있는 바로 옆에 그 공터가 굉장히 큽니다. 성전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은 성막의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성막이 가로 세로가 대략 이제 50m, 25m보다 약간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 성전의 크기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성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성막을 기준으로. 그래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금돔 바로 옆에 비어있는 큰 공터에 넓은 광장에 바로 옆에 세워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겁니다. 황금돔 밑에 아락사 사원이 있는데 황금돔은 사원은 아닙니다. 사원은 아니고 그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하멧이 이제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무하멧이 승천했다고 해서 기념하는 기념관이 그 황금돔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이 그 건물 바로 옆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원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화로운 아주 어떤 상징의 두 건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 평화가 그러한 상징적인 평화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전쟁 후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나라들 간의 전쟁 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 있으니까 평화를 찾는 거죠. 평화로울 때 평화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극심한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옆에 성전을 세우고 평화하는 일이 있을 때 세상에는 평화가 왔다고 환호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 어떤 나라들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게 될 전쟁은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랍 연합국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방의 어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아랍국들과의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현재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전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볼 때 아직 주님의 재림은 임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수많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지만 계속 있게 될 건데 그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적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죠. 근데 지금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알 수 없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재난의 시작도 아니고 재난의 시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이제 다 끝나는 것처럼 이제 인생 파장하시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경각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우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영접하여 이 마지막 복음이 유대인에게 증거되지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제3성전도 세워지지 않았고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직도 재난이 시작되어지기 위해서 진행되어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민족과 민족의 전쟁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것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전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 즉 킹덤과 킹덤의 전쟁인데 이 킹덤의 전쟁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킹덤과 킹덤의 전쟁인데 그러면 이 전쟁이 그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전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어떤 나라와의 전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킹덤과 킹덤의 전쟁은 맞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진 그 전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말씀도 있지만 스가랴 12장 말씀 하나만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하여 공격하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아마게돈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모든 국민
무릇 그것을 듣는 자는 크게 성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여기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 그리고 천하만국이 치려고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국민이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all the peop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l the people. 근데 여기서 people은 그 의미를 보면은 nation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nation이 뭐예요? 젠타일,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고 하죠. 천하만국. 여기에서 이 만국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는 가이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젠타일이라는 의미보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만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non-Hebrew people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혈통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인종에 속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는 겁니다. 천하만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킹덤과 킹덤의 전쟁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전쟁은 아니죠. 왜요? 천하만국,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천하만국은 all the nation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 히브리인이 아닌 모든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전쟁 아니죠. 그러면 이란이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의 아랍국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오면, 그거는 이 천하만국의 전쟁, 이스라엘 대적한 이 아마게돈 마지막 전쟁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중동에만 속해 있잖아요. 천하만국이라만 하면 쉽게 얘기하면 6대륙에 있는 모든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모든 나라가 찬성하고, 실제 그 전쟁의 대표자로서 각 대륙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꼭 그 나라가 오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 공격하는 전쟁에 그 나라들이 지지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한다면 모든 나라가 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중동 연합국들과의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게돈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전쟁은 아직 기미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의 전쟁이 혹시 일어난다 해도 아직은 아니고요. 아랍의 연합국들과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도 아닌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중동에서도, 저 유럽에서도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이스라엘은 세상에 완전한 외톨이가 되어져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의 메시아를 간절히 찾을 때, 남은 자들이 이제 그 메시아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메시아를 영접하며, 우리가 외면했던 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며 그들이 영접하는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3절에서도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에 나가서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열국, 여기서도 열국을 얘기하죠. 여기에서도 쓰여진 이 열국이라는 단어가 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인종들,
모든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모든 다른 나라의 민족과 족속들을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다. 그리고 승리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지금 앞으로 마지막 일어날 전쟁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놀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유튜버들이 어떤 썰을 풀어대고 있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여기서 강림은 헬라어로 파루시아, 즉 그리스도의 재림, 커밍이라는 의미입니다. 파루시아. 예.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이면 우리는 뭐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이거를 나누죠. 이게 이 세대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데,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설을 믿는 전천년설 세대주의자들이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나눠서 보는데,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냥 심플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커밍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과 재림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강림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림과 재림, 한국말로 막 혼란스럽게 하는데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 성경엔 강림이라고 있습니다. 재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걸 강림과 재림을 구분해가지고 휴거로, 강림은 휴거를 위해 데려오는 거고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로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견해인 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강림이 재림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 우리에겐 재림이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2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죠.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대 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재림에 대한 논란과 두려움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영이나 말이나 편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 없나?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이 이번 달에 오신다고 하더라. 몇 월 며칠이다. 내가 성령의 직통계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멀리 하세요.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런 영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혹되어 있는 사람, 스스로 미혹되어 있는데 미혹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영의 계시라고 하면서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 신령한 것 같죠? 한마디로 해서 뻥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내가 계시를 받았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깨를 만져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로 또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가운데 치우치게 하는 사람들, 썰을 풀어대는 사람들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편지, 글로, 오늘의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여러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서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봐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 저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더처치 성도님들은 이미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또 쓸데없는 이러한 썰을 풀어대는 것들, 그리고 뭐 블로그에 어디 글에 막 이런 거 돌려가면서 뭐 이렇대 저렇대 이런 거 나누면서 깨어있는 것처럼 내가 더 앞서가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더 신령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심하거나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여러분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디론가 좀 가야 될 것 같고, 돈도 좀 뽑아내야 될 것 같고, 쌀도 좀 더 사놔야 되겠고, 그래도 어디 좀, 저 밑에 어딘가 좀 안전한 곳 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 자체가 미혹이라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살던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하던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깨어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날이 혹 오늘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구별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쟁의 일들을 우리가 더 보게 되고 세상에 흉흉한 소식과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리에서 벗어나 어딘가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우리 하던 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재정들을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다가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고 준비되어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네, 앞으로 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여전히 하면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잘 지키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바로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시대의 전쟁을 바라보며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